네, 오늘은 욥기 7장, 8장의 내용을 순전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고 정죄하면서 조언을 하니까 화를 내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7장에서는요,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쏟아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자,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노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힘든 노동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왔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냥 견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힘든 노동이 있다.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다. 인간은 품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용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고용하셨어요. 그 힘겨운 인생을 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께 고용돼서 그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랍니다. 종은 이제 저녁에 어두워지면 일을 끝낼 수 있어요. 그때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안 보이니까 그때 일을 끝내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의 고통스러운 그 노동이 끝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일이 다 끝나고 삭슬 받아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이 삭시라는 건 뭐냐 면 죽음이에요. 그 인간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대가로 받는 게 하나님께 그 대가로 받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죽음을 간절히 원한다. 내가 그 죽음을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풀려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염세주의적인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욥이 그만큼 깊은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에게 인생이 이랬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염세주의적인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욥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상피병이라는 피부병으로 인해서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모든 병이라는 게 밤이 되면 그렇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고통에 막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빨리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욥의 살에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 막 고름 같은데 거기서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또 그 고름이 여기 흙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피부의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먼지랑 섞여가지고 딱딱하게 된 거예요. 흙처럼 딱딱하게 되고 그게 또 아물었다가 다시 터졌다가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그 육체의 고통은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약해지게 만듭니다. 욥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이라는 건 옷감을 짜는 기계예요. 그래서 배틀의 북은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또 시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럼 이러다가는 정말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냥 죽어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다시는 좋은 날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면 너무나 진짜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내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또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요, 호흡하고도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르라고 되어 있는데 호흡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호흡과 같이 짧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난에서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다. 죽으면 이제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없으니까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스올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한번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리니 그는 이 세상에서 다 잊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밑바닥에는 그래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또 11절에서 갑자기 또 불신앙으로 또 튀어버려요. 11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이제 곧 죽어가니까 고난에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불평으로 돌아서요. 왜냐하면 이제 죽으면 불평도 못하네. 그럼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좀 불평을 해야겠다. 생각이 이런 식으로 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원망 불평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올바른 길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다시 신앙의 길을 가면은 계속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또 거기 좀 가다가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 항상 제자리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또 다시 원망하고 불평으로 또 돌아서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이제는 원망 불평을 다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후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항상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뱅이같이 그냥 느리게 가더라도 전진만 해야지 이게 후진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욥이 왜 또 원망 불평해요? 그게 영혼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어떻게 말을 해서라도 이걸 풀어야 되겠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친구들은 막 정죄하고 막 이러니까 친구들한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라도 해서 내가 이거 풀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원망 불평 한다고 해서 그게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 불뱀에 물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돌려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난에서 풀어주세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세요. 뭔가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뭔가 피할 길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그 영혼의 아픔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욥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 괴물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다 속에는 바다 괴물, 라합이라는 바다 괴물이 살아가지고 막 풍랑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거친 풍랑이 일어나면은 배들이 다 파산되지요. 또 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또 사람들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적인 존재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까? 왜 나에게 고난으로 나를 다스리십니까? 욥은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잠을 좀 자려고 했어요. 잠을 자서 좀 잠깐이라도 내가 고통에서 좀 풀려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또 악몽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악몽을 꾸게 하시고 그 꿈에서 막 환상을 보게 하시고 놀래가지고 잠도 오래 잘 수가 없고 또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어느 한순간에도 평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뼈를 깎는 고통은요 극도의 고통이에요. 차라리 이러면 나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놓으소서. 내 숨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내 날은 헛것이나이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살아가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이랑 감독하신 것을 말합니다.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단련하다는 건 조사한다는 거예요. 욥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십니까? 제발 나에게 대한 관심 좀 끊어주세요, 하나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이 감찰하신다는 거는요 이게 아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스토커 같은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토커 같은 존재로 지금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죽게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죄라고 해도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죄를 작게 봐서는 안 돼요. 죄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 그 작은 거짓말,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미움, 이것이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 좀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속이 좁으세요? 왜 이렇게 쪼잔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거 좀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심으로 죄인을 용서받게 하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죄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힘으로 버릴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과거에 지었던 죄 있잖아요. 그것도 처리해야 돼요.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누구한테 지었던 죄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럼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내가 지금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죄 저주를 처리하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제가 그때 그 사람에게 지었던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럼 보혈이 그 저주도 씻어내는 거예요.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죄를요 잘 처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가혹한 학대자로 여겼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걸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로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해요. 이 빌닷도요 욥을 전혀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흑백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말을요 엘리바스보다 더 가혹한 정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기 나름이에요. 이 빌닷의 말은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도 욥을 정죄하는 그런 날카로운, 욥을 죽이려는 말로도 볼 수도 있고요. 빌닷이 지금 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빌닷의 입을 통해서 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도 듣기에 따라서 그게 나를 죽이는 말, 사탄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해주는 말을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그렇게 듣고 그러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마음으로 듣고, 설교도 뭐 마찬가지죠. 저 사람 목사가 좀 이상한 말도 하고 뭐 안 맞는 말도 하네. 그렇다고 해서 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들으려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설교를 드려야 되겠죠. 그럼 빌닷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 모욕하면서 그런 원망할래?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는가? 그렇게 거칠고 아무런 가치 없는 말을 그렇게 쏟아놓을 것인가?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빌닷의 말이요 맞았을 수도 있어요. 욥이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욥의 자녀들이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자녀들을 재앙으로 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빌닷의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롭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죄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이 지금 이제 두 가지 가르침을 주는데요. 첫 번째 가르침은 고난에서 풀려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으로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거기 주보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외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는 신 이에게 간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에서 풀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건 뭐냐면은 이중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함께 삶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의롭게 사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보에 우리 잠언서 1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벌려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하는 동시에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우리가 어찌하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랑 그냥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가 막 안 왔다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다가 또 비가 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왜요? 엘리야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고 구한다면은 우리가 삶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삶이 따라가고. 근데 내가 의롭게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또 강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기 전에 나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씻어주세요. 그러면은 보혈이 인간의 죄를 씻어내요. 내 힘으로는 버릴 수 없는데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라고 돼 있어요. 돌보신다는 거는 원어에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너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의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처소, 가정과 그 일터에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건 구원이란 말입니다. 샬롬인데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 드디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을 땐 너무나 약했어요. 고난 속에서 너무나 미약했는데 계속 기도하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했더니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다 떠나가고 구원이 임해가지고 심히 창대하게 된다. 매우 매우 강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는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하루 5분부터라도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내가 시계를 딱 놓고 내가 5분은 매일매일 채우리라.
그렇게 해서 5분도 쉽지 않아요. 근데 5분이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조금씩 늘려나가시면서 아무튼 이 기도하는 거를 습관으로 하면은 이거 엄청나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의 두 번째 가르침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온 지혜가 있습니다. 1000년,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잠깐, 길어봤자 100년이니까 그 100년 동안 살아가지고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는 거는 그냥 지혜를 알지 못하고 살면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다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지요. 그 지혜를 모르고 살면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파리처럼 그냥 살다가 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왕골은요 파피루스라는 식물입니다. 갈대랑 비슷해요. 근데 이 왕골과 갈대는요 물이 있는 데서는 아주 급속하게 자라요. 그런데 물이 말라버리고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금방 또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왕골과 갈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급속하게 번성하다가 갑자기 그냥 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나서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러니까 아직은 파란색이에요. 지금 새순이 돋아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또 물만 없으면 그냥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다 이와 같다.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으로 가면은요, 이제 어떤 그 세상의 상황이 나의 조건이랑 맞아떨어지면 거기서 급속하게 이제 번성합니다. 그렇게 급속하게 번성하는데 세상의 상황은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았던 그 상황이 그게 변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한순간에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게 나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거기서 내가 갑자기 성공하는데 그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또 한순간에 몰락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이 거미줄 같은 세상의 상황을 의지하면은 그거는 거미줄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은 거미줄이 얼마나 약합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거미줄은 끊어져요. 그리고 한번 끊어지면 거미줄은요 다시 복원이 안 돼요. 거미가 대롱대롱 매달려도 거미를 붙들어줄 수 없어요. 세상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살고 유행 따라서 살고 그러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계속 변하니까 그러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는 햇볕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그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이 팔레스타인은요 땅이 다 돌과 자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식물들이요 돌에게도 뿌리를 내려요. 돌 사이에도. 그럼 이건 뭐냐면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삶의 터전을 내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터전을 내렸어요. 그런데 할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망하게 되면은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러니까 그만큼 냉혹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번 망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냉혹하다는 거예요. 근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냥 한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러면 식물이 이제 뽑혔잖아요. 그럼 또 다른 식물이 거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번성했다가 또 뽑혀가지고 가고 또 다른 식물이 와가지고 또 거기 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냉혹한 곳이에요. 누구를 붙들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 따라 돌아가고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굉장히 각박해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벌해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그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이 순전한 자라는 거는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예요. 세상으로 가고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두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 사람이 약해져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대요. 악한 자는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여기 붙었다가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이런 사람은 붙들어 주지 아니하십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잖아요. 영원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웃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입에서 기쁨의 웃음이 나오고 찬송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세상 의지하는 악인이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버림당하고 그렇게 사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창피하니까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은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만 어떻게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으로 살게 된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약해지면 그냥 끝이에요. 짓밟힘 당하고 버림당하고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도와주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지키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내가 유리한 자리 여기 붙었다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순전한 게 아니에요. 두 마음 품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신앙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씻김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원히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